안에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충격을 받는데 요즘에 흔히 사용하는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쌓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딸을 놓고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가 쌓였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딸이 고침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소원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자기 딸을 꼭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이 직접 나서지도 않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나는 너를 위해서 안 왔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이 여인에게는 뭐가 되느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왔으면 금방 치료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너 도와주겠다.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개들도 먹을지 않느냐,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소원, 그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에게 합격점을 얻어가지고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할 때 그 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믿으면 길이 생겨요.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 여인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기도해 본 적 있냐고. 눈물을 뚝뚝 떨어진 폭포같이 쏟으면서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왔냐고.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이 정체돼요. 자동차가 막 가는 거예요. 악셀을 밟고 가다가 앞에서 차들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멈춰야 돼요. 우리 기도가 쭉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가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멈추게 되는 거예요. 정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정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이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해요. 낙심이. 그래서 이 낙심된 이 마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멈추게 되고 눈물을 흘리다가 멈추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약간의 원망도 불평도 약간의 어떤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전진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진하는 마음. 이 전진하는 마음은 아직은 때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거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해서 정체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진을 하는 그 기도는 여러게 왜 그렇게 됐냐? 마음의 소원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개예요? 요거는 호진아 요거 몇 개냐? 몇 개? 하나야? 두 개 아니니? 어떻게 두 개 아니야? 한 개? 한 개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욕을 이렇게 우리가 한 개라고 할 때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요거는 하나야 하는 약속이에요. 몇 개예요, 요거는? 호재나. 몇 개? 요것도 2개 약속이에요. 요거는 2개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약속.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의 약속, 신약은 신약의 약속. 기도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응답해 준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러분에게 3가지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는 정체되는 마음, 하나는 낙심하는 마음, 하나는 그래도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전진하는 마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정체된 마음이 예로 많을 수 있어요. 정체되는 마음. 이 병은 못 고칠 건가 봐.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안 되는가 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뚜렷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영향이 끼치느냐.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마음이 정체된 사람은 모든 신앙생활이 정체돼요. 모든 게. 마음이 낙심한 사람은 모든 신앙생활이 낙심으로 가요. 마음이 이렇게 전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호진 씨도 깨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멱살 잡고 한번 흔들면 깨울 수 있겠지. 예?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따라서 그게 바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따라서 미래가 그렇게 형성되게 돼 있어요. 미래가.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살아나도록 여러분도 좀 협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응원해주고, 이 마음이 낙심한 마음은 다시 일어나도록, 희망을 갖도록, 이 정체된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자꾸 응원하고, 아니야,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돼. 하나님 살려주시면 돼. 하나님은 고쳐주시면 돼.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뭐가 살아나야 돼요?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그 살아나는 마음은 여러분 미래가 살아나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죽어 있으면 여러분 미래도 죽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미래예요, 미래. 그러므로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갈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미래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미래의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가 있겠냐고. 여러분이 지금 성공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이고, 나는 앞으로 성공할 것이고, 나는 앞으로 잘 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꾸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미래가 그렇게 다가오게 돼요. 근데 지금 마음이 죽어 있는데 어떤 미래가 열리겠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유산 받아가지고 된다고? 그것도 어려워요. 마음이 죽은 사람에게는 유산 물려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마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니까 지금 마음을 살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집중하세요. 지금 예배 드려도 엉뚱한 생각은 다 알아요. 저도 아는데 우리 하나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정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을 아무리 부려도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린다고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지금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마음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소원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그 환경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내 소원이 뭔지. 이 소원을 가질 때 그 소원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이 거의 따라가야 돼요. 말도 따라가게 되고 행동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니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병원을 찾아가도 치료될 것을 기대하고 가는 거죠. 의사를 만나도 치료될 것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조격도 하고 기도도 받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병원도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들을 많이 경험을 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한테 해보고 다른 성도도 해보지만 그 사람들이 귀에 안 들어가더라고. 그것은 목사님의 경험이고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전히 하나님보다 병원도 의지하고 여전히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열려있는 사람에게 해야 되겠구나.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해도 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자꾸 심을 해도 안 들어가요. 정말로 여러분의 미래에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에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이 생겨야 돼요. 그냥 정체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야 말이 살아나고 말이 살아나야 행동이 살아나고 행동이 살아나야 미래에 살아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호박꽃도 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호박꽃도요 꽃이기 때문에 그 꽃이 활짝 피어있는 곳에는 벌들이 들어가요. 근데 호박꽃도 시들어지면 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에 생기가 있어야 돼요. 말에 생기가 있어야 돼요. 행동에도 생기가 나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삶이 생기가 나도록 살아있는 삶이 되려면 마음이 살아야 된다. 마음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잠언 4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게 낙심한 마음을 지킬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한 마음을 지킬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 마음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살려야 돼요. 살려서 지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꿈꾸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는 살아나리라. 나는 잘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잘될 걸 생각하고 살아있는 그 마음을 지키는 거지. 다 죽어있는 그 마음을 지켜가지고 뭐 할 거예요? 교회 와도 찬송도 안 하고 입도 안 벌리고 그 마음 지켜가지고 뭐 할 건데? 교회 와도 기도도 안 하고 말이지. 그런 마음 지켜가지고 뭐 할 거냐고. 그런 마음 지켜가지고 그 미래가 있겠냐고요. 뻔한 거지. 교회 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목사를 무시하고 말이지. 여러분 마음은 살아나야 돼요. 살아있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수원에 가보면 가수원에 봉지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있어요. 배에 뭐 이런 것도 세우는 거 있는데 뭐 때문에 봉지를 세우겠어요? 과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킨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지킨다는 말이.
도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이 날아다니는 새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뭘 칩니까? 그물망을 쳐요. 그래서 여러분 과일값이 올라간 거예요. 옛날에는 쌌는데. 물론 농약도 치겠죠. 어떤 경우에는 CCTV도 달 것이고 도둑의 손을 막기 위해서 지킬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을 해가는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살아있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죽은 마음을 넣고 병든 마음을 넣고 실패에 대해서 완전 너는 그래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났어. 네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뭘 배운 게 있냐? 가진 게 있냐? 에? 지금 나이가 지금 젊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KFC라고 하는 뭡니까? 햄버거와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성장한 가게가 있는데 그분은 65살에 창업을 해서 전 세계로 지금 맥도날드처럼 그렇게 발전한 분이 있잖아요. 55살에 뭐 한다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나이가 좀 들었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78세인가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8세. 늙었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할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늙었다고 성경도 안 읽고 늙었다고 이제 늙었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 마음이 죽어 있잖아요. 마음이. 그 마음이 죽은 데서 뭐가 나오겠냐고. 맨날 끙끙거리고 말이지. 일어나면서 아야야야 죽겠다 그러고 배불러 죽겠다 그러고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에? 무슨 또 그게 했다고 한장하겠다고. 에? 뭘 진짜 한장하면 한장할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많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마음을 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젊은이들 마음이 지금 아이고 지금 뭐 장가도 못 가겠고 뭐 삼포시대 뭐 응? 결혼도 못 하겠고 집도 못 사겠고 에라 모르겠다. 먹고 마시자. 여행이나 다니고.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누구의 마음이 중요하냐?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 자기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야. 자기 마음이. 그래서 살아있는 마음을 지켜야 되지 죽은 마음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증언을 했다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다스리는 분이에요. 지금도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적인 세계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공급해 주려고 해도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공급이 되지.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빠,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몸이 좀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돈이 없네요. 돈 좀 주십시오. 아빠, 아버지 내가 지금 사람과 관계, 인간관계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인간관계도 좀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AI 시대에 들어와서 너무 빨리 변천되는 이 세대, 사회에 적응할 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 적응할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뭔가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뭔가 꿈틀거려야 돼요. 살아있는 자는 꿈틀거리는 거예요.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릴까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프기 때문이에요. 지렁이를 내버려두면 누구도 꿈틀거리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밟으면 아파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지 못해도, 육신의 부모는 나를 지켜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자람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써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장 5절에 보면 우리는 거듭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한 대로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를 그냥 보지 마세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영이 죽은 자와 영이 살아있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못 만나잖아.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다 같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거듭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자꾸만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이 죽어지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살아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자꾸 붙들고 하면 마음이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한 대로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새 것이 되었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통 사람들이 왜 마음이 죽느냐 하면 그냥 주눅든 거예요.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물도 내놓을 만큼 되지 않고 제가요 이래봐도 키가 좀 더 크고 인물이 조금 우리 호진 씨 정도만 됐으면 교회가 더 크게 많이 부흥됐겠죠. 안 그럴까요? 응?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쏘으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학식, 재물,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어떤 그런 예모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미래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살아보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 좀 잘 드려보자. 찬양을 해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두 손을 한번 들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렇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하리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도 속이지만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다 하는 것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믿음이 다른 사람 비해서 조금 부족해서 왜 우리는 자꾸 주눅 들어야 되냐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가 좀 부족하다고 왜 주눅 들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왜 우리가 거기에 자꾸만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야 되냐고.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중간에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요. 저도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큰 특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느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이번에도 간증을 들어보니까 누구는 얘기를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안 낳게 하려고 안 낳으려고 했는데 낳았다는 말도 거의 중간이가 있더라고.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안 낳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인간이 아무리 엄마가 유산을 시켜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가져야지 왜 자꾸 세상에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입지 조건이 좋고 저 사람은 인물도 좋고 잘났고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왜 그렇게 자꾸만 세상 것에 비해가지고 주눅이 들고 열등감이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냐고. 또 지금 늙어졌다고. 예? 늙어진 게 무슨 자랑입니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늙어진 거지. 늙어져도 여러분 마음은 안 늙잖아요. 마음까지 늙어요? 안 늙잖아요. 그 마음까지 늙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육체는 새하여서 늙어지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꿈꿔야 돼요. 천국을 향해서 꿈을 꿔야 돼요. 잘 되는 것에 대해 꿈을 가져야 돼요. 지금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뿌리를 이렇게 믿음을 뿌리를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늘어져야 돼요. 씨름하는 것처럼. 제가 훈련을 마치고 군대 훈련을 마치고 30명을 씨름을 붙이는데 씨름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몇 사람 이겼더니 이게 교관이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여기도 붙이라. 저기도 붙이라. 계속해서 한 30명 혼자 붙들고 씨름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씨름을 제가 잘한지도 몰랐어요. 그 막 덩치가 큰 사람한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탁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제가 살짝 제끼면 이 사람이 넘어지고 그러더라고. 씨름할 때는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 삿발을 붙들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씨름을 이렇게 제대로 한 것도 뭐냐면 제가 하구심이 조금 있어요. 하구심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강해요. 삿발을 잘 잡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붙들고 삿바싸움 했잖아요.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이겼어요. 세상에 성경에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야곱밖에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괜히 그냥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분이다. 나를 도와주실 분이다. 나의 앞날을 열어주실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붙드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택하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어요. 그 라인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 라인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마음을 살리는 거.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랬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게 소원.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고 그 소원대로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미래. 제가 이제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300만 원 종잣돈 주십시오. 이게 기도였어요. 그다음 두 번째 기도가 이거 갖고 좀 모자랄 것 같네요. 1000만 원을 종잣돈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신 거예요. 그 신학을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신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언하는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괜히 가만히 사업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 종인데 왜 저러고 다니냐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해요. 2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왜 저분에게만 말하고 내가 중요한데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해주세요? 이제 그런 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는 아무것도 안 따질 테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은요, 기도한 대로 해줬어요. 기도한 대로 도와주셨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기도가 여러분의 미래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이 미래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살아있잖아요. 미래는 살아납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데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서 대언할 때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렇게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을 살릴 것은 뭐냐?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심령이 살아날 거예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이 성경을 왜 썼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성경입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는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하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이단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이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무속의 신앙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일이 잘 안 풀리니까 타로점에 가고 무당 찾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100만 명 되면 30만 정도는 거기 찾아간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큰 문제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자꾸 생겼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생겼으면 그대로 잊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어린 아이 284일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10개월 정도 어린아이를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은 소원과 같아요. 소원. 이것에 이제 양수가 터져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바로 기도와 같아요. 기도해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생겼다면 그 소원을 죽이지 말고 소원을 살려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하는 것, 환상 보는 것, 그리고 꿈을 꾸는 것 전부 다 어디와 연결되냐? 미래. 예언도 미래잖아요. 꿈을 꾸는 것도 미래 때문에. 환상 보는 것도 미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런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가 축복의 미래로 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천국의 미래로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살려야 되겠어요? 안 살려야 되겠어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주눅들지 말고 살아나야 돼요. 무엇으로 살립니까? 말씀으로 살려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마음에 살아있는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